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기도처럼 볼 수도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도이지만 하나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 말 뭐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께 시험 들었어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쩜 목사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셨어요. 제 인사는 왜 안 받아주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저 사람만 예뻐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오해들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좋아하지 않는 찬송, 뭐 좋아하는 찬송일 수도 있고 아세요? 찬송가 349장, 359장이네요. 뭐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찬송일 수 있는데,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찾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새벽 4시에 본다고 공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얼마나 올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알람을 맞춰가지고. 근데 4시가 됐는데도 시험장 문은 열리지 않고 9시가 돼서 시험장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한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응시생들이 이제 9시가 돼서 문이 열려서 이제 갔더니 이제 면접 시험이 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면접관의 질문들이 너무 대단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황당한 질문이니까 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시험 결과를 발표해줘가지고 몇 명에게 합격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합격하신 거 축하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에 잘 통과하셔서 귀한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켜서 감사하다. 또 하나는 인내심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평범하고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온화하게 대답하여서 여러분의 성품을 보니 원한 것 같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 회사가 요구했던 건 시간 엄수였고 인내심이었고 원만한 성품.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기치 못한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시험 안에 이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 많이 종종 듣고 하기도 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성인들이 이제 함께 하는 캠프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됐고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식사 자리가 있는데요. 한 분이 이제 대표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이제 그분이 기도하는데 당시 이제 식사 기도인데 식사에 이제 메뉴가 뭐였냐면 카레라이스였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또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기도가 이런 거야.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카레라이스를 너무 싫어하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게 되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도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라는 얘기. 누가 한 말 때문에, 누가 한 행동 때문에 난 시험 들었어라는 얘기들을 우린 가끔씩 종종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중에 요즘은 또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CM송에서 나왔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작년에 이찬수 목사님 알려준 찬양인데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오해를 많이 한다. 내 화법이 어떤 건지에 되게 오해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통과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이 이제 구절이 나타나는 의미를 좀 본다면 뭐 우리 삶이 영적인 지뢰밭과 같은 걸 통과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있죠.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시험이 뭔가? 시험. 이 시험이 뭘까? 또 하나는 악은 도대체 뭐냐? 시험이 뭔가라는 얘기할게.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이 대다수는 temptation 해가지고 유혹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을 해놨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시험은 유혹이기도 하지만 테스트이기도 해요. 뭔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테스트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인간을 시험하실 때에도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한 시험들이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구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서도 테스트하셨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빌립에게 이제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시험한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어때요? 시험을 받는 건 각 사람이 자기 욕심. 이게 이제 뒤에 얘기할 두 번째 얘기, 악에 대한 얘기. 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외부에도 있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뭐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다룬 것처럼 마라에서 시험을 하셨잖아요. 왜 시험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추어내시는 거고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또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면서 후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또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험과 테스트는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야고보의 말씀은 뭐냐? 야고보서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은 선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그냥 구분하는 거죠. 동일한 시험인데 하나는 좀 유혹,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결코 조장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악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테스트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 때로는 이런 자리 두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죠. 왜요? 우리 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였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있는데,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곡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변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부분들, 유혹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의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 이게 많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단, 악한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한다면 악은 뭐냐? 이 성경에 보면 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가로치고 오 이렇게 되어 있는 제 성경에 이렇게 밑에 보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이란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 추상적이지만 우리 내면을 보면 다 들어있는 그 악 있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악한 세력인, 악한 존재인 사탄의 모습들 있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악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대적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고 자기 욕심이 그렇고 자기 중심성이 그렇고, 그래서 그 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이 죄가 기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만성. 죄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기회를 타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혼란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자꾸 오해하게 하는 거죠. 야, 그 말씀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때로는 해도 돼. 너 열심히 헌신해도 돼. 근데 지금은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자꾸 저기 저 맥락은 뭘까? 저 말씀의 그 이면의 얘기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의도가 뭘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기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악한 세력, 우리 내면에 악이 있고 외부적인 악한 세력, 대표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내면에 있는 악과 외부적인 악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을 의식하게 될 때는 어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의식하게 될 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악한 자를 얘기하다 보면 우린 사탄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럼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쪽으로 쭉 가면 모든 게 다 사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나치게 대적 기도만을 강조. 대적 기도해야 돼. 대적 기도해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죠.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인데, 대적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대적 기도만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지은 아주 역작인 책이 하나 있잖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아십니까? 이 책을 지으면서 그도 되게 내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사단 부하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들 공략해야 돼 하는, 너무 재미있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류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사단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 그래서 그렇게 간 이단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도 너무 지나친 무관심도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그럼 시험에 있다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적인 악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다 아는 얘기. 우리 뭐 간단하게 하면 말기 막 많이 하잖아요. 말기가 뭐죠? 말씀과 기도. 말기성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자매님.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제 기도 제목은 말기성충입니다. 무슨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단이 육신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알기 때문에, 정욕에 쉽게 빠지고 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깨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하나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정말 있다라고 하면 이 악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때로는 육신이 약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시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상황과 그 현장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 현장을
악용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또한 우리는 전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것들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 자꾸 시험에 들었다로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 시험에 들었어. 다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시험에 들었다면 저 사람은 요번에 시험 들었대 이제 그게 아니고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기도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걸 원망하고 묵상하면 진짜 시험에 안 들 사람도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 벌써 들었죠. 사단 신나는 거죠. 아싸 드디어 내가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자기의 이제 훈장을 하나 삼는 거죠. 기도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에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시험에 듭니까? 다른 사람 전혀 시험에 들지 않는데. 그 불편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시험에 안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시험에 듭니까? 쟤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저만 시험에 듭니까?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시험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었을 때 진짜 사람처럼 사셨어요.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 가운데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니 어디다 기도하겠습니까? 시험 들었어.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시험 들었어 했을 때 해결책을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완벽한.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만약 들었다면 이 시험, 이 악에서 좀 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만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 주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시험 받으셨어요? 그분도 중상모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분도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도 배신을 당하셨고요. 그분이 다 경험한 부분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시험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험에도 건져달라. 그리고 또 이 시험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데 건져주시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면 너무 좋잖아요. 성장하는 거.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길 원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자꾸 든다. 뭐냐면 코로나19가 다 종식됐을 때 이 성도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 기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시험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지금 상황이 엔데믹이 아니고 이제 함께 가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건데 엔데믹이 거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 번째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당하신 게 뭐예요? 사역하실 때 사단의 시험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말씀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죠. 말씀밖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 악한 욕망들을 또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악한 자들을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들어오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니.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기도 또 뭘까요? 성령 충만? 아니요. 공동체잖아요. 자,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거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저 친구도, 저 가족도, 저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을 위해 욕심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든 자가 있다라면 자꾸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빨리 그 안에서 건져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나만 그래라는 그 가운데 있는 건 자기 중심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자꾸 틀리다라고 여기니 흑백 논리로 가는 거고 이분법에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들을 때는 내가 든 관점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고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시험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저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 훈련을 받을 때에도 양육을 받을 때에도 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공격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꾸 조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나 시험 들었어 하고 시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 위해 기도해줘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어라는 거. 여러분의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험이 늘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자의 형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 믿지 않는 사람의 악한 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들 때로는 있잖아요. 보이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결국은 뭐 저의 거울이 되기도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때로는 의심과 분노와 절제와 그리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물질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 관계, 또 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시험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시험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참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공동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과중한 이 부담감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도 그랬고 여러 응원들, 격려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앓이 할 때도 있고 관계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고 해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을 이제 기도하면서 잠들기 전에 항상 했던 기도는 주기도문 당연히 하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늘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그분과 더불어 이 삶을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육신이 약하니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서로를 위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원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이의 기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많은 신앙인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힘을 좀 경험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원리들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묵상하고 이 안에 좀 기도를 좀 붙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참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프린트물을 안 드렸는데 그냥 이제 좀 읽어드리면, 매튜엘리라는 이제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풀어낸 기도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배신으로 향하는 악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에 배신이라는 게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자마자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서 죄와 사탄의 간교함을 경계하도록 도우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어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 다른 시험을 당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분별하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 당함을 허락지 마소서.